9월의 첫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7절은 모세가 부르는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이제 땅을 향해 외치는 노래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런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제 3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음을 돌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음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 이대하심을 이제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제 4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데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더 전부로 보였던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속에 그 삐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속에서 여지없이 많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역사가 증인이고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 지금 2세대들이 이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경험한 그 증인들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냐 쭉 이후에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땅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인종을 나누시고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종을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셈 족속 함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셈 족속이 살아가는 후예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수요대로 무조건 많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그들이 살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언제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400년이 지나고 모세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항무지에서 10절을 보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 말씀이면서요. 우리에게 인생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또 우리를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10절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뭐라 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없는 것 같이 12절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독수리로 인도하셨던 이런 여정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인데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날개를 받아서 업고 나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독수리가 홀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높은 길을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높은 곳을 올리셔서 밭에 소산들을 보이고 그것을 내려가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보이면 그곳에 내려가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깨트려서 기름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14절에 보면 소에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나온 밀, 포도즙의 붉은 술을 다 마시게 하셨다. 이제 바산을 내서 이게 승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다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너희 1세대들이 그렇게 범했고요. 오늘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미 했던 일을 말하면서요. 지금 이 2세대들이 또 할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묘하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중첩해서 계속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계속 뭐라냐면 너희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한다라고 있어요. 16절, 19절, 21절 쭉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해 질투를 일으키고요. 또 진노를 격발하게 했다. 그리고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2절 이하에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하고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오늘 처음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4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이죠. 완전하고 그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이 공의로우고 바르시다.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이 바르심이, 이 진실하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그가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의 수요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그의 나라 안에 초대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초대를 받게 되었잖아요. 독수리의 그 날개로 어음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한없이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우리의 삶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후에 46절, 47절의 결론을 쭉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란다. 모세의 삶의 마지막에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마지막 예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삶의 고백이, 그런 애침이 우리 초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애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